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동화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기면 연기, 토크면 토크 다 되시는 입담 여사 전성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많이 출세한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위대한 유산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예.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유산은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갑시다 천국으로. 네, 갑시다 돌려드리고.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은 죽어서 유산을 유산을 남깁니다. 남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네. 그 유산을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네.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지?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예, 분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소개받고 또 함께 우리 묵상할 분은 그 클레멘트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셔요. 네. 이 선교사님은 그 미국 그 버지니아 출신이신데 네. 이분이 1894년도에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버지니아에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올 때 그때는 이미 유진 벨 선교사가 이게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 순천 이제 그 지역에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유진 벨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호남 지역 다시 말하면은 전라남도 아주 그 남쪽 또 전체를 네. 맡아서 이제 선교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한때는 그 목포에서 얼마나 참 진료를 잘했는지 이분이 별명이 신의, 신우. 아주 신통한 의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은 분인데 예, 초기 잘 아시겠지만은 초기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잖아요. 네. 전할 수 없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치료하면서 이제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1904년부터는 이 오웬 선교사가 의사 일을 그만두고 복음만 전하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이제 그 한국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네. 우리 초기 선교사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풍토병으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지금도 그 광주 양림동에 가면은 그 외국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묘지에 가면은 그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분이 바로 오웬 선교사예요. 최초로 이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친근하게 한국 사람들과 사귀었던지 또 우리 권사님도 뭐 꼬부랑 힘드시지만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웬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오목사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님은 한국의 오목사였었어요. 그 지금도 그 이름이 참 그 길이 빛나고 있고 양림동 묘지에 최초로 묻힌 외국인 선교사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호남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던 선구자이신 한국 이름은 오기원.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님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의 기독교 역사가 오래도록 숨쉬고 있는 광주 양림동. 이곳은 광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전남 최초의 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클레멘트 오웬, 한국 이름 오기원 선교사입니다. 클레멘트 캐링턴 오원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한국에 의료기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대를 먼저 가고 이제 목포로 부임하시는데 목포에 이제 진료소 프렌치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약봉지에다가 전도 문구를 써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목포에 있던 이제 유진벨 선교사, 오원 선교사, 또 스트레퍼 선교사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목포 선교부를 이렇게 부흥을 시키는데 오원 선교사의 그
의료 선교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1898년 목포 선교 지부를 시작으로 아픈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전남 일대의 교회를 개척해 나간 오웬 선교사. 그는 유진벨 선교사와 함께 광주에도 선교 지부를 개설했는데요. 1904년에 광주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유진벨 선교사와 내외분과 함께 오원 선교사 내외분이 이제 1904년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이제 광주 선교부 개설을 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처음 이 양림동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광주 최초의 교회인 양림교회는 그렇게 두 선교사의 성탄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오웬 선교사는 광주 선교 지부를 통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선교 구역을 어디를 주로 순회하면서 돌봤냐면 먼 곳, 그러니까 전남 동부권, 광양, 순천, 여수, 보성, 고흥, 장흥만 해도 도보로 3일이 걸릴 때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순회하면서 성경 공부, 학습, 세례, 또 교회 설립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셨던 것이지요. 이분이 이제 늘 힘들었던 게 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곤해도 연락이 오면 또 가야 되니까 이분은 그 구령의 열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을 하고 순회를 했던 것이죠. 어느 날 보성에서 장흥으로 제를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장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1909년 4월에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광양, 순천, 여수 등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도에만 전념했던 그는 급성 폐렴과 과로로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떠났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강해서 그게 또 간절해서 골짜기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이 마을 저 마을 순회를 한 것으로는 도저히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센터를 지어보자. 그래서 남아있는 선교사들, 부인인 화이팅 오원과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1914년에 오원 기념각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원 기념관은 굴뚝이 5개예요. 예, 이 혹한기에 찾아오는 이 조선 사람들, 성경에 갈급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차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위생도 배우고 세계 역사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오웬 선교사의 아내는 광주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며 오웬 기념각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내 또한 조선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오웬 선교사가 평소에 소망했던 대로 이곳은 성경을 알려주는 따뜻한 복음의 전도처가 됐는데요. 오웬 기념각은 오기원, 오웬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오기원입니다. 그래서 오웬 기념각이라 하기도 하고 오기원 기념각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원래 그 오웬 선교사님께서 할아버지 윌리엄 오웬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으려고 계획하셨던 곳인데 1909년에 가로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의 친지들이 당시 4,200달러의 돈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건물을 1914년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회색 벽돌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내부는 목재와 그리고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똑같은 정문이 북쪽과 서쪽으로 나 있고 내부의 구조를 보면 정방형 구조로서 보통 사각 구조에서 정면 쪽에 무대가 배치가 되는데 이곳은 마른 목골, 모서리에 무대가 배치되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의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라 그곳에 들어오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웬 기념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은 믿음의 유산이 남겨졌는데요. 특히 서서평 선교사가 이곳에서 열었던 성경학교는 오늘날의 한일 장신대학교가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왔던 당시에는 우리는 일본 강점기 시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애국, 애적 그리고 독립에 대한 교육을 하셨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의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선교의 의미와 그리고 또 의료 그리고 교육의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림산 언덕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최초로 안장된 오웬 선교사. 그는 조선 땅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고 조선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는데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평소에 불리던 오목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한 귀한 선교의 역할을 기억하며 그가 들어주었던 짐과 닦아주었던 눈물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 아닐까요? 1898년 목포 지부를 열며 전남 최초의 선교사로 섬기셨던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보셨습니다. 광주의 양림교회를 설립하고 광주는 물론이고 해남, 완도, 보성, 나주까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시에 길도 좋지 않았을 텐데 걸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셨을까요 그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광주 양림교회뿐만 아니라 또 네. 광주 가면 송정리교회라고 교회가 네네, 있어요. 그 송정리 교회. 교회. 또 우리 해남에 있는 선두교회 이런 교회들을 오웬 목사님이 이제 세우게 되죠. 세우게 되는데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네. 42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네. 세상을 떠나는데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어서 뭐 다시 고향 간다, 고향에 묻히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네. 우리 오웬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참 고생을 하시다가 참 죄송하지만은 그 시체도 고향으로 못 간 네. 한국 땅에 묻힌 이제 그런 참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 때문에 그런 많은 길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네, 네. 사실 광주에서 뭐 해남까지 또 우리가 뭐 보성, 장흥까지 장흥, 강진까지 네. 쭉 다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선교가 가능했고 더더구나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풍토병으로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큰 참 제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네. 오웬 선교사님은 진료를 하면서 약봉지에다가 전도 문구를 써서 의료 선교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라고 쓰시겠어요, 변호사님이랑 약봉지에다가 예수 믿으시오? 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영육 구원할까요? 영육 구원. 영혼도 구원하고 네. 육신도 구원하다 뭐 어떤 그런 전인격 그 구원 그런 얘기를 썼지 않을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양림동 남구 양림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기원길 결국 오웬 선교사님의 길. 오웬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길을 남겼다라는 점에서 야 저도 만약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 이름을
딴 길이 있었으면은 정말 뿌듯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도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묻혀서 아직까지 계시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것 같은데요. 네. 선구자란 거는 외로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분들이 뿌린 씨앗은 정말 그 크고 큰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 오늘날 교계에 큰 어떤 교회로 성장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교회와 의료 선교뿐만 아니고 한일 장신대학교라고 해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키워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위대한 유산의 그 뿌리를 우리가 오늘 찾는다는 네. 것은 참 큰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인터뷰에서요, 목포 선교의 부흥에 오웬 선교사의 그 의료 선교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몸이 원체 약하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4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실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아이고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시게 됐죠. 조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이 오웬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또 감동하셨죠? 그럼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나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아, 어떻게 그렇게 자녀 전 양반은 자기 자녀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조선 땅을 네, 네. 어떻게 그 사랑은 도대체 뭐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땠을까? 자기 몸이 그렇게 약한데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열악한 곳에 복음도 심고 네. 세상에 부르면은 쓰러져 있다가도 또 갔어야 되고 걸어갔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임신한 상태에서 그 아내를 두고 떠나야만 네. 했을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네, 참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내분은 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남아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쓰였고, 네.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가지고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네. 건물도 짓고 그랬다는 걸 네, 네. 보고는 그 건물 져서 거기서 우리나라 그 민생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먹이고 우리를 깨우치고 그 일을 하신 걸 보고 우리가 그 혜택을 잊고 지금까지 네.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어. 핑계 댈 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또 계속 음. 외국의 열악한 곳을 위해서 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야, 네, 진짜 그런 걸 또 리얼하신 깨닫네요. 말씀. 네. 진짜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웬 목사님을 다들 오목사라고 친근하게 불렀고 묘비에도 오목사라고 적혀 있을 정도면 목사님 조선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나오네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할 사랑이 일이죠. 없으면 안 예, 되는 뭐 거죠.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 그 부르심 때문에 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처럼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하신 그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정말 지금도 또 다시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함께 또 위대한 유산의 기정자 또 수중자가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 네. 생각됩니다. 오웬 선교사님이 몸이 참 약하신데도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오웬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항상 빛을 보도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 불은 너무 울리네. 너무 울려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권사님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 오웬 목사님이라는 분, 그 약봉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전도하고. 전도하시고. 나는 그 흉내라도 내고 살았는가.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더 수정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도 반드시 떠나는 날이 오고 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지금 보장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기쁨으로 환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즐겁게 보람되게 잘 살아야 되고 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또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놓는 역할을 우리가 네. 제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짜 감동받으셨나 봐요. 저렇게 말씀이 술술술술. 아우, 제가 들으면서도 감동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 먹고 자고 뭐 사람을 있고, 사랑하고 하는 욕구.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수련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 찬송의 마지막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실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의사로서 그렇죠. 어떤 선진국에서의 어떤 좋은 삶,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만 생각하고 조선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우리가 이분들을 추모하고 또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뭐 아이들 먹여 살린다는 그런 그 네. 명분을 가지고 더 돈도 벌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이 오웬 선교사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네.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런 부분이 참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어이구, 목사님. 아직도 그냥 주체가 안 되셨어요. 네. 더 말씀 이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고 또 사실은 뭐 그분들이 뭐 한국 땅에 안 온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 땅까지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또 이제 그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참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도 또 오웬 선교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 눈물이 다시 좀 솟아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쓰여지는 선교의 열매와 클레멘트 오웬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오웬 선교사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한일장신대학교에 씨앗도 뿌리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CTS도 지금 선교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오웬 선교사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참 감사하게도 옥태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네.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그 CTS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옥토에 한번 씨앗을 뿌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옥토에. 뿌리시면은 우리 CTS가 함께 물도 주고 거름도 메고 잘 가꾸어서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씨를 뿌리시면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많이 뿌려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웬 선교사님께서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살리시고 광주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직접 선교를 할 수 없잖아요, 권사님. 그럼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CTS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 오웬 선교사님이 환자들 치료할 때 약봉지에다가 복음을 써서. 써서 치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참 너무나 큰일을 위대한 일을 하셨죠. 네. 보면은 그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 CTS를 계속 매일 쉬지 않고 돌려본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CTS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믿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그 일을 CTS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분들에게 대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면 CTS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CTS의 선교 기부 방송에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연 선교사님께서는 조선이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할 땅끝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저 먼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 조선이 저 땅끝이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여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극동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그게 지역. 파이스트, 동쪽의 끝이란 네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서구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조선,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정말 동쪽 끝단에 있는 땅끝 마을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땅끝이란 키워드가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의 땅 끝까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인데 아마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분들이 실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하는 게 제가 아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여름 성경학교 때 네.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코정이 백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물론 저희 집은 과수원도 하고 해서 저희 집에 그때 흑백 TV가 있었는지 칼라 TV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교회 마당에 네. 스크린을 가지고 하고 와. 그 영사기로 성화를 네네, 영화를 성화를. 예, 예. 저희가 그 틀어서 보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유학에 대한 꿈도 가졌었는데 결국 한 40년 만에 그걸 제가 다 이뤘죠.
아무튼 이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전도사 저도 변호사님 지금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감사함이죠. 감사.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CTS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전 세계에 그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오지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거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은 우리 CTS 위대한 유산을 비롯해서 CTS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도네이션 우리 후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데 소중한 씨앗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체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오기원이신 오웬 선교사님은 묘비에도 오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CTS도 오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CTS 유산기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들이 있으셨나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전성혜 권사님 안내해 주실래요? 네, 오웬 선교사님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약봉지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치료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하루 빼놓지 않고 CTS를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전해 듣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또 병중에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도 또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분들에게도 다 복음이 가야 되고 CTS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CTS 기부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6333-1003 6333-1003 우리는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자, 전성혜 권사님 시청자분께서 또 사연 주셨죠? 네.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유산을 보다 보니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생활비도 받으면서 사회에는 CTS의 유산 기부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주택연금도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유언 대용 신탁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국민주택연금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대신 CTS 유산 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주택연금과 유언대용 신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른 게 정의하는 네, 것인데 뭐 그런 답이 있습니다. 이 코너만 되면 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택연금 사실 보통 사람은 평생 일군 재산이 뭐 은행 계좌에 있는 조금의 현금과 네. 집 하나, 내 집 하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내 집 하나 이거 꼭 애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가졌지만 맞아요. 요즘은 워낙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내 생계, 내 생활은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영목이주론, 지금 주택연금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서 목돈이 아니고 빌린 돈을 매월 얼마씩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영목이주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빌린 돈을 연금 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받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네. 처음에는 이게 5억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값이 10억이 되어버렸네? 네. 그러면은 매월 받아서 좋고 나중에 돈이 5억이 남으면은 그것을 처분해서 5억을 내 아이들한테 주니까 좋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 그거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55세 이상 55세.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서 12억 원인데 한 채. 네. 다만 2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두 개 합쳐서 12억을 넘지 않으면은 한 채는 3년 이내에 파는 조건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언 대용 신탁은 55세가 아니고 내가 유언한다고 하면 50세에도 할 수 있고 나이 제한이 없고 네. 그리고 그게 12억 한 채가 아니고 내 재산이 그게 100억이건 네. 10억이건 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각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하한만 넘는다고 네, 하면은 그거는 다 유언 대용 신탁에 맡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이나 어떤 받는 그 금액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데 또 비슷한 거는 지금 유언 대용 신탁도 일단 신탁해 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만 신탁을 해놨지 그 사용 수익 거기에 월세 받는 거는 내가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목이주론 이거는 내가 돈을 담보를 그 근저당권 설정하고 매달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반면에 네. 이거는 내 거가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는 이름만 바뀔 뿐인 것이지 내 거를 담보로 잡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내 이름만 유언 대용 신탁은 금융기관에 걸어놓고 그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목이주론 이 국민 이 주택연금은 내 거를 담보로 잡히는 거죠.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그러면은 가족한테 상속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인데 그거는 이제 내가 상속으로 하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은 CTS에 기부하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건 유언 대용 신탁이 아니라고 그냥 유언을 통해 가지고 평소 때는 주택연금으로 해서 돈을 받다가 나중에 남는 것은 뭐 일부는 아들, 딸한테 주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CTS에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인 반면에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아예 처음부터 그 나이가 어쨌든 제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만 50대 초반에 가서 그냥 특정 본인 거래 은행에 가서 유언 대용 신탁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의 명의를 그 은행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정에 쓰인 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월세 받아가지고 쓰고 그럼 이제 죽으면은 그 명의를 CTS로 네, 바꿔주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법률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는 비슷하지만 네. 법률적인 구성은 상당히 또 차이가 있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목이지로는 담보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면 그거에 대한 이자 플러스 왜 얼마 해갖고 왜 몇백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죠. 예.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우리 신탁을 맡겼을 경우 똑같이 12억을 맡겼을 때 월 수령액이 비슷하게 맞아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목이죠.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은 내 말이 연금인 것이지 모기지가 전당 잡혀서 내 집에서 내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죽을 때 무렵에 그 금액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과 그 주택 가격을 해서 주택 가격이 그 사이에 올라 버리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평생 매월 받은 돈이 원리금 다 합해가지고 5억인데 그 집이 10억이 되면 5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산하고 그 은행에서 5억을 우리한테 주는 것인 것이고 그러니까 원리금을 까고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돈을 매월 빌린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유언 대용 신탁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이름만 바꿔놓고 그게 내가 이자를 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관리해 주니까 관리비만 일정 부분 내는 것이고 내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노량진에 내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내 이름만 내 주택 거래 은행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살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줘서 월세는 내가 받는 것이죠. 돈을 빌리는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이죠. 저 같으면요 국민주택연금으로 만약에 제가 살다가 저는 유언 대용으로 바꿀 그럴 수도 확률이 있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할 때에 내가 사망하고 나서 청산할 때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언을 남겨놓는 것이 네, 필요하겠죠. 네. CTS 유산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거 들으셨죠? CTS는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요, CTS 아가페올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어요. 현재 CTS 아가페올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처럼 귀한 유산을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전화번호 한 번만 더요. 네. 02-6333-1003입니다. 또 한 번요. 전화 02-6333-1003 CTS 선교에 동참해 주세요. 네, 네. 자, 유산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예, 우리가 오늘 오웬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 가는 밝은 빛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늘 길을 갈 때에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믿음만 가져가는 것이고, 또 우리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편하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가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아무쪼록 유산 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감동과 또 기쁨과 또 드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오웬 선교사님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참 귀한 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도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받은 감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